우리가 함께 보조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80장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조찬송가 80장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어서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드나른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마태복음의 22장은 단락들이 정말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세금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 논쟁과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들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2절 이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역시 한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왕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은 진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악함과 선함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청합니다. 길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청하고 오라 합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자격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 오늘도 우리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예복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당시의 왕의 혼인잔치에는 당연히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예의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에 어두운 데 던지는 것을 보게 되니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비유기에 이 비유 속에서 담겨있는 예복은 한 가지로 의미한다면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길에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길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의 부름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초청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듣고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밭을 보거나 사업하러 가거나 오히려 헛된 욕망을 드러내기도 일쑤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온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금 논쟁이 이어서 나타나는데 세금 논쟁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지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무정부주의자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에 그가 속하는 그 국가 가운데 더욱더 의무를 당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말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적인 헤롯 당원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원순지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협력하며 시험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주님이 세금을 내라 하시면 주님은 로마 대국에 따른 삶이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시면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교 분리의 원칙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인정합니다. 정부의 기능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우리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넘어뜨려는 올무는 또한 부활 논쟁 가운데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결혼관계의 지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7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만약 부활한다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 이후에 결혼과 같은 독점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개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뜻이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날이 되면 깨닫게 되겠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관계의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 논쟁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 땅의 삶을 바라보며 옥신각신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게 합니다. 참다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다운 부활 신앙은 내가 부안하게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부활의 삶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활을 할 것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 한평생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의 논쟁과 다윗의 논쟁 가운데 우리에게서 보여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께서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바라보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계명과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가장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우리도 많은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았던 혼인잔치의 비유, 즉 하나님의 초청에서부터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로 즐거워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피한적 도피처와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들과 구별되어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집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영광된 그 나라가 올 것을 알기에. 그러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라두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삶의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은 교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지만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의 자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신 가운데 사랑할 때 그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이어지는 모든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고 함께하는 삶이라 저는 묵상하며 이것에 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원하십니다. 수많은 교리적인 논쟁 가운데 매이기보다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 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참된 뜻,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길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는 말씀을 들고 서지만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며 사랑하며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당신의 나라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삶의 현실 가운데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것을 소유해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것을 피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기보다 수많은 논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 가운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설교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삶을 내어놓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삼득의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의 초청을 받고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미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욕망 가운데 미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부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른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